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46장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아노 반주로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본문에서 창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시편 8편과 같은 부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 창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이 반대의 순간, 절망과 낭망의 순간에서도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천지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분이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러한 부분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나아갔다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결국 그들은 바빌론 포로기라는 그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바빌론 포로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 같은 다른 이방의 신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드렸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빌론이라는 그 이방 국가에 끌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이제껏 볼 수 없었던 화려한 바빌론의 문명을 보고 그 마르두기란 그 신전과 그 문명에 압도되어 마치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아니 신이 아닌 그러한 생각까지 들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낭망하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좌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 그러한 맥락에서 이 창조가 강조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의 본문, 바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창조하신다는 것은 그냥 다시 한번 세상을 창조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끔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거듭나게끔 만들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배반과 배신이 있다면 그 사람과 다시는 만나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겠다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가운데 긍휼과 사랑 가운데 그들과 늘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먼저 찾아와 주셨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 그들에게 벽이 생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죄악이 들이올 때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늘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함께할 수 없게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죄악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이든 그 시편이든 예언서에서든 늘 강조되는 그 창조 속에서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 가실 때 바로 죄악을 벗은 그 몸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서 말하시는 바로 그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회복할 그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죄악으로부터 떨어진 삶에서 그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언서와 그 기타 다른 구약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매정하시고 냉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것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이 있고 죄악을 멀리 떨쳐버리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소명을, 사명을 불러일으켜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단 우리가 거룩한 삶과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을 지키고 기념하시는 그 가운데 언제나 그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회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기와 같은 아픔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닌 인간의 죄악으로 파생된 현실이라는 것을 늘 상기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